그리스도인이 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요, 나에게 찾아온 근본적인 변화를 이해하고 또 그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를 들어서 인격이 좀 나아지고 또 마음이 좀 순해지고 착해지고 화도 좀 덜 내고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넓어지는 이런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사실 우리가 감동 있는 책 한 권 읽을 때도 올 수 있어요. 또 감동 있는 그런 영화 한 편 볼 때도 나도 좀 저 영화의 주인공처럼 살고 싶다. 나도 좀 저렇게 멋지게 살고 싶다 하면서 마음에 어떤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그 변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경험하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는 이 정도의 차원의 변화가 아니고요. 어떤 본질적인 어떤 삶의 성향, 본질적인 삶의 관심 그리고 목적, 이러한 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삶의 성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목적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변화예요. 기원전 49년 율리어스 시저, 로마의 황제였죠. 이분이 아직 시저가 되기 전, 황제가 되기 전에 주사위는 던져졌다. 유명한 말을 남기고 이탈리아 북부 루비콘 강, 작은 강 줄기를 무장을 한 채 건너와서 무혈혁명을 일으켰죠. 그가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전쟁에 나간 로마의 군사들은요, 이제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루비콘 강 그 전에 무장 해제를 완전히 하고 로마로 입성을 해야 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무장을 한 채 장군과 병사들이, 휘하 병사들이 로마로 진입한다는 것은 반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장수와 부하들은 무장을 해제하고 다 무기 내려놓고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는 무기 없이 루비콘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율리어스 시저는 무장을 한 채 건너왔거든요. 이미 그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로마의 자기의 그 정적들, 이 율리어스 시저를 제거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오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제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루비콘 강을 건너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역사를 내가 맞이했다 하면서 남아 있어도 죽고 또 들어가도 무장 해제하고 돌아가면 죽으니까 무장을 한 채 돌아와서 이제 황제가 되죠. 로마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고 하는 말로 루비콘 강을 건너다, 이런 말을 씁니다. 관용어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루비콘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닌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 영원한 형벌 아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은 안전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완전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이 오셔서 하신 거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인격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치르신 값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안전하다. 영적인 루비콘 강을 우리가 건넜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한 삶으로, 죄에 속한 삶으로, 지배받는 삶으로 돌이킬 수 없다.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닌 이제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나누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정죄함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사실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에서 이제 영을 따르는 열망, 성령을 따르는 열망과 실천이 있는가,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볼 수 있다. 내 속에 그 열망이 있는가,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는가. 오늘 그래서 본문 다시 읽어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 즉 정죄함으로부터 해방된 이는 한마디로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영을 따르는 자. 여기서 영은 Holy Spirit,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Spirit, 그 S, 첫 글자 S는 대문자로 씁니다. 성령을 가리킬 때는 항상 대문자 S를 씁니다. The Spirit or the Holy Spirit, 성령, 영 할 때 대문자입니다. 영을 따른다, 성령을 따른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다양합니다. 사회적인 신분, 지금도 인도나 네팔 이런 데 가면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층, 신분, 불가촉 천민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 걸로 사람들을 구분하고, 또 외모로 구분합니다. 교육 수준으로 구분합니다. 인종별로 구분하죠. 출신 국가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야당 그 여성 그 의원들이 현 정부에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 중에는 막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드러내는 막 국회의원도 있고 그래, 무슬림 출신에. 그러니까 니네 이런 식으로 불만족하면 다 미국에 와서 너희들 여기서 시민권 다 받게 하고 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국회의원까지 됐는데, 그렇게 비판하려면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니네 나라로 가라. 그러니까 또 막 여기에 막 반발이 지금 막 일어났잖아요. 국가별로 니네 나라,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다. 이제 이렇게 나왔죠. 국가별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남녀 성을 따라 구분하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뭘로 구분하죠? 우리 처음 만나면 한국 사람은 뭐 물어봐요? 상대방과 나를 사이를 두게 뭘 물어보죠? 나이 물어봐요. 나이. 이렇게 봐가지고 물어봐도 되겠다 싶으면 어느 정도 드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분에게 이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기준을 정하죠. 중국 분들은요, 우리 중국 문화를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오혜련 자매님이 이거는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제가 그냥 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가진 능력, 뭐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배경, 이 사람이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가, 이걸 이렇게 빠른 시간에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나눈 이야기인데요. 작년 추수감사절 그 주간에 한 주 제가 비우고 플로리다 리스버그 제일 장로교회 가서 이제 설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점심을 먹지 않아서 음식을 공항 안에서 이제 메뉴를 주문해 가지고 자리를 찾는 중에 빈 자리가 있어서 앉았는데, 거기에 아시안이 한 명 앉아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뉴욕에서 온 중국 분이에요. 미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중국 분이에요.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어디서 왔냐?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냐? 근데 너가 왜 혼자 지금 이 주말에, 황금 같은 이 땡스기빙 주말에, 이분들은 이제 자기 가족이 이렇게 함께 아마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다녀가는 길인데 가족들이 있어요. 왜 너는 혼자냐? 그러니까 궁금했나 봐요. 저에게. 너 직업이 뭐냐? 뭐 하냐? 저는 낯선 사람에게 처음부터 목사라는 말을 밝히지 잘 안 밝히거든요. 왜냐하면은 목사라는 말을 듣고 마음을 딱 닫고 대화를 안 하려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반면에 또 이렇게 환영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대화를 이렇게 막지 않으려고 굳이 뭐 목사입니다 처음부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뭐 하냐 하길래 뭐 궁색한 거예요. 뭐 하지 내가? 나 가르칩니다 그랬어요. 뭐 가르치냐고. 뭐 성경도 가르치고 뭐 그랬어요. 어디서 가르치냐?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하면 또 목사라는 게 들통나죠. 그래서 근데 마침 제가 뭐 달라스 지금은 이제 제가 한 번도 가르치지도 않고 혹시 뭐 광고 보신 분이 있는데 뭐 달라스 무슨 침례 신학교가 최근에 세워져 거기 뭐 제 사진도 남아 교수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사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거기에 적을 두고 있어서 그래서 달라스에 있는 그 침례 신학교에서 교수한다고 사실이니까 그건 거짓말 할 수 없고 그랬더니 뭐 또 막 계속해서 물으면 뭐 가르치냐 뭐 몇 시간 가르치냐 갑자기 불쾌해지는 거예요. 불쾌해지는 거예요. 왜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해야 될까? 그래서 그냥 점심 먹고 그냥 자리를 피해서 딴 데 갔어요. 그래서 대화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느 분이 이제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했고 남미 분인데도 중국말을 굉장히 잘하고 포르투갈어도 스페니쉬 잘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브라질 출신이구나. 포르투기도 잘하고 중국어를 굉장히 잘해요. 중국 문화를 굉장히 잘 알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당신 스크리닝 한 거라고. 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쫙 이렇게 한번 스크린 해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서 본인과 상대방을 이렇게 비교하려고 하는. 저는 그냥 한 번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성향이 있습니까? 오해련자매님 어떤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또 다양하니까 또 문화마다 여러분 세상은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그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육신을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영을 따르는 자인가 이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인가 영을 따르는 자인가 세상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 거하는 자인가 아니면은 빛이 없는 어둠의 죄의 어둠에 있는 자인가. 죄의 습관에 머물러 있거나 어린아이의 신앙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합니다. 육신적인. 그런데 이제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약간 혼돈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육신에 속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것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죄의 영향에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서로 막 분쟁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나는 뭐 바울파고 나는 뭐 아볼로파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막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서로 이렇게 막 분당을 짓고 당짓고 이거는 아주 육신적인 모습이다. 이전에 죄인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왜 너희가 하느냐? 영에 속해 있는데 왜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에 속했다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래서 너희는 육신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성령에 속한 형제들아 왜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육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라면서 그들의 약한 신앙을 책망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육신의 내용은 뭐냐면은 육적인, 그러니까 natural man, 완전히 거듭나지 않은 죄와 사망의 법에 여전히 묶여 있는 그 사람이 여기 지금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언어가 달라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언어를 사용하는 원어의 표현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그 원어는 달라요. 육과 육신을 약간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 또 그런 습관을 끌어와 가지고 옛날의 모습처럼 행동하는 영에 속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의 구분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육신적인 것과 육신에 속한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여러분 육신에 속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는 영에 속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령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역시 육신적인 모습, 죄의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육신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성숙함과 거룩함으로 나와야 한다. 이걸 또 권면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혼동하는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잘 확신하지 못하니까 죄의 공격에 너무나도 쉽게 그냥 무너져요. 너무나도 약해요. 우리는 죄를 이길 강력한 능력을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자주 드는 비유, 생명의 삶 시간에도 공부하잖아요. 코끼리, 태국에 코끼리 조련사가, 근데 그게 우리 관광객들이 좋다고 막 코끼리 타고 그러는데요, 실상을 알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코끼리 조련할 때요, 진짜 자연에 있는 그 동물을 인간이 마음대로 조종하려니까 얼마나 괴롭혀서 그냥 말 잘 듣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어릴 때 이제 코끼리를 이렇게 묶어놓거든요. 힘이 없으니까 코끼리가 못 움직이는.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묶어놓지 않아도 큰 코끼리가 벗어나오지 못한, 벗어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이 얼마나 세요. 코끼리가 집채 그냥 지가 맘만 먹으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흔들고 무너뜨릴 수 있는 건데, 약하게 지은 접 그렇게 힘이 센데 약한 기둥에 새끼줄만 살짝 걸쳐놔도 나는 묶였다. 어려서부터 그게 훈련이 돼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그러죠. 이렇게 잘해보려고 안 되고 실패하고 늘 마음에 괴로워하고, 이게 습관화돼 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 약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지 않고 너무 죄에 쉽게 굴복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런 삶을 우리가 피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을 육신의 한계에 가두고 영적인 도약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가서 정말 하나님과 친해지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고 여러분, 이런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영적인 기쁨, 감사, 감격, 찬양, 성령 충만, 이걸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이런 삶도 없고 메마르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려고 시도도 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너무나 연약한 메마른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결코 이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로 하나의 진리를 지금 드러내 주는데, 그게 바로 영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 따른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사람의 근본적인 본질과 성향과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제 소속감이 확 바뀌었다 이거예요. 내가 누구를 따른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뭐 함께 그냥 걷자, 뭐 함께 그냥 이렇게 같이 놀자, 이런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삶의 본질, 삶의 의미, 이게 나로 인해서 이제 바뀌는 것이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그렇게 살다가 수산업 협동조합 조합장 정도 되겠지만 물고기 많이 잡고 부자 되면 그 삶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 삶의 방향이 바뀌었단 말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상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런데 육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 본성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이 육체, 이 살가죽, 이 뼈, 이걸 육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육신은 타락한 인간 본성,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 있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고 옛사람에 속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 용서받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상태, 이게 바로 육신을 따르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확연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망과 생명 완전히 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믿는 자가 육신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결국 구원을 잃어버리고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인가? 그거 아닙니다. 사망은요 육신을 따른 결과가 아니라 신학자 레온 모리스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진 결과로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자체가 사망이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그 삶이 영적인 사망이다. 그러면 우리가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생명이다. 우리는 생명 안에 있다. 우리는 영생 안에 있다. 죽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영생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안다라고 해서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굉장히 친밀한 그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head knowledge, 머리로 알고 있는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깊이 아는. 그러면은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온전히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또 그분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찾고 예배하고 영생이 있다. 여러분이 이미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럼 단절된 상태가 영적인 죽음인데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초반절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던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생각의 패턴과 생각의 범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맴도는 것이 죄와 관련된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일에만 매여 있는 것, 이게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채운 생각들이 뭐예요? 어떤 생각들을 주로 많이 하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을 생각하죠. 기억하고 싶지 않는 과거의 어떤 상처나 막 좀 그런 일들 보면은 어떻게 말하죠, 여러분? 기억하고 싶지 않아. 뭐라고 표현해? 생각하기도 싫어. 누가 뭐 어떤 일을 꺼내려고 하면 생각하기도 싫어. 그 얘기 하지 마.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어떤 힘든 일이 있어. 그 사람 얘기 하지 마. 생각하기도 싫어. 그러니까 내가 싫고 관심에서 이렇게 지우고 싶을 때는 내 생각 속에서 이렇게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주목하는 거, 우리가 사랑하는 거, 마음에 막 끌리는 거, 또 이루고 싶은 거, 이건 온통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렇죠? 좋은 기억은 자꾸 생각을 되새기고 싶어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뒤에 호주머니에 혹시 여러분 뭐 자녀의 사진을 이렇게 넣고 다닙니까? 어릴 적 자녀가 귀여웠을 때, 한참 예뻤을 때 그 모습을 계속 간직하고 싶어가지고 뒷주머니 원래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하나 끼우고 다니고 있어요. 둘째 다하니 오늘 첫째가 일부 예배 때 앉았는데 미안하다 그랬어요. 둘째 사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죠. 오랫동안 기억하고 첫째를 제가 뭐 차별해서가 아니라 사진이 어떻게 그냥 하나만 꽂혀 있어요. 아직 휴가를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작년에 어디 좀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장소에 다녀오셨다면 거기에 가가지고 사진을 막 찍는 이유도 뭐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도 보고 싶고 기억하고 싶고 마음에 담아두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저희가 이사했다는 소식을 어머니가 들으시고요. 얼마 전에 통화할 때 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 야, 너 집에 이 방 저 방 그 방 있는데 다 좀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좀 찍어서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동네 사진도 좀 찍어서 보내야 그러시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재작년에 오셨을 때 이제 미국에 간 아들 또 손자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아들 얼굴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 배경, 그 집, 움직이는 환경 이런 걸 같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기억하고 기도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 갔다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이사 간 집에 네가 어떻게 사는지 그러면서 너를 기억할 때 그 집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진 다 찍어서 큰매 형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드렸더니 큰매 형이 이제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 휴대폰으로 이렇게 또 옮겨가지고 넣어드려서 맨날 이렇게 보시고 또 떠올리신다고. 어머니의 마음에는 자식이 관심 있고 주목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죠.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은 만나면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할 거고 또 축구에 관심이 많은 분은 축구 얘기하고 그분이 정치에 관심 있으면 축구 얘기에다가 또 정치 얘기하고 건강에 관심 있으면 건강 이야기 뭐 자식 이야기 여러분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삶이니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 마음에 일주일 내내 온통 내 마음에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그 속에 단 1%도 하나님이 들어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의 대화 속에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아차 하는 생각을 빨리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에 속했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육신적인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 이야기를 해도 그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관련될 것인가. 내 자식을 위해서 이야기할 때도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땅의 멋진 자녀로 자랄까. 이것도 추가해서 그런 가치관으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마음의 생각과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육신에 속한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생 없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영생에서 단절된 사망의 상태.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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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육신의 생각이 왜 사망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because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그가 생명에 없다는 거예요. 영 안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굴복할 수도 없다. 굴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또 이런 결과가 나오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그래서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성령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지난번에 이제 휴스턴의 아이들과 잠깐 이제 하루 저녁 이제 잠깐 아이들 보기 위해서 좀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그 교회 수요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어느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유명한 회계 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회계사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그 윗사람이 이렇게 딱 맡겨준 일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심각한 어떤 문제를 자기더러 처리하라고 이렇게 딱 맡겨준 거예요. 굉장히 이분이 막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더 이상 내가 이 일을 지속할 수 없겠다 해가지고 사표를 내버려요. 사직서를 냈어요. 잡을 잃잖아요. 그동안 이제 모아둔 돈으로 몇 달 이렇게 버티는데 이게 이제 몇 달은 버티겠지만 당장 이제 이게 세이빙 어카운트가 이제 바닥이 나면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있는 이제 한계가 이제 온 거죠. 여러 직장을 지원해도 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경우를 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일하면 되지 뭐 신앙이 그렇게 대단하냐 비아냥대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아니 그 직장 좋은 데서 뭐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지.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영을 따르기로 다 헌신하고 결단한 이상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다. 삶의 어려움을 각오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린 거죠. 새벽마다 이분이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몇 달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이전의 회사보다도 몇 배나 큰 회사, 그리고 그 직위도 훨씬 높은 직위, 당연히 연봉도 훨씬 많은 그런 데서 잡을 얻었다고 하면서 나누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 육신에 속해 있을 때 이것이 사망에 놓여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그랬죠. 하나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 이해할 수 없었고요. 그렇게 실천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젊음을 다 바쳐 특권을 다 내려놓고 좋은 직업, 직장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그것도 뭐 대도시로 가는 것도 아니고 태국의 뭐 방콕이나 뭐 치앙마이 이런 데는 그래도 좀 편할 수 있어요. 막 브라이 막 부족 산속 정말 그런 힘든 그런 지역으로 애들 어린데 갓난 애기들 핏덩어리들 데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안 그래요? 주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명, 왜 내가 그렇게 무릎 꿇고 힘들게 기도해야 돼?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기도도 노동이에요. 네? 땀나요. 기도도 더운 데서 기도해 보세요. 땀나요. 무릎 아파요. 목소리 새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누군가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이 기도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수 있다면 저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뿐인데 어떻게? 내가 해결할 힘이 없는데 기도해야죠. 근데 그 기도의 그 기쁨이나 감격이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왜 내가 그렇게 힘들게 땀나면서 기도해야 돼? 4시간 드려야 돼.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 즐거움을 맛보죠. 여러분 응답될 때 그 즐거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실 때 즐거움. 최근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기도들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들은 계속 쌓여가요. 2장으로 막 늘어나요. 리스트가 빽빽하게 늘어나요. 옆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들도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지난 주일날도 그 한 주 내내 기도했던 응답, 주일날 당일날 응답하신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그날 딱 응답하셨어요. 그 즐거움, 영적인 세상이, 영적인 생활이죠. 영적인 세계죠. 말씀이 주는 능력, 구원의 감격, 이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주를 위해 그런데 물질을 사용하는 거, 교회 감사헌금 바치는 거, 10의 1조 바치는 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감격,
하늘의 의인 99명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 아버지의 마음,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마음, 감격.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감격이죠. 이전에는 우리에게 이런 감격이 없었어요. 육신에 속했을 때는 이런 게 나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가 영에 속해서 영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순간,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이런 영적인 세계가 나에게 열리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로 변화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 가운데 하나는 평안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우리가 누리는 영생이에요.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 생명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을 따르고 영에 속해 있는 순간 우리에게 이제 주시기 시작하는 것이 하늘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은 어디에서 오냐면 막힌 담이 허물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저 멀리에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아득히 먼 곳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하나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내가 믿는 순간, 이 사실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내 심령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평안으로 지배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니까 내 마음에 안정감이 찾아오고 그 힘으로 이웃을 대하기 시작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꼬였던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안정감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죠. 그래서 이 평안은 우리가 의롭게 될 때 주어지는 가장 우선적인 영적인 복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우리가 맛보려면 해야 할 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같이 외워볼까요? 읽어볼까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로잡아 버리리라. 우리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와가지고 노략질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평강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기쁨을 빼앗아,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채워내야 할 것이 주님의 평강.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 인생의 지난 한 주 동안에 생긴 짐들 있잖아요. 해결해야 할 문제들 있잖아요. 머리 아픈 거, 골치 아픈 거 있잖아요. 맡기고 믿음으로 다 내려놓고 가실 수 있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다 그냥 확 그냥 던져버리고 가세요. 그거 그냥 싸질머지고 돌아가지 마시고 맡기고, 응답 주실 때 평안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해결해 주시지 않는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럼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했는데 왜 일이 이렇게 이상해 가지? 그래도 주님의 평강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속에 우리의 놀라운 영적인 성숙함의 단계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해서 고난당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열심히 믿어도 어려운 일 안 생기는 법 없어요.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5분 뒤에 일을 알지 못해요. 1시간 뒤에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당황하고 불안합니다. 비로 제가 우리의 시선이 마치 이래요. 제 앞에 이렇게 가려졌어요. 우리의 시선. 여러분 앞에 제 눈이 가려져 있어요. 제가 눈 지금 감고 있게요, 뜨고 있게요? 예? 둘 중에 하나죠. 감거나 떴거나 실눈을 떴을 수도 있고. 여러분은 저의 눈을 살필 수 없고 저도 여러분을 살필 수 없고,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근시안적인 존재. 5분 뒤에 일을 알지 못한 그런 존재.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어떤 평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응답으로 받아들이시고, 설령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반드시 되어지지 않고 더디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상황 아시고, 하나님은요 입체적이에요. 우리는 이 건너편을 못 보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나의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우리의 시간 개념은 직선적인, 하나님 입체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우리의 공간 개념은 이 안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전 우주에 편만하게 계시는, 편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버티고 불순종하면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순종할 때 영적인 성숙이 있습니다. 순종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을 도전하는 어떤 말씀이 있을 때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은 그 순종의 범위만큼 나의 영적인 도약을 이루게 해주세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영적인 성숙을 절대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습니다. 믿어 영생 얻게 하셨지만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로마서 16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 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믿어 순종케 한다. 이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이제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제는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이 아닌 영에 속했기 때문에. 영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에 속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갈망을 또 품어보시기 바래요. 열망,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을 품어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가능해진 이유가 이미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월요일 날 이제 목회자 모임, 북부지방의 모임에 갔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식탁의 자리에서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의 대화 소리가 이제 크게 대화가 나오니까 재밌는 얘기 나오면 귀가 항상 가잖아요. 이 앞에 이야기하다가도 무슨 얘기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당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그 옆에 있는 분 선교사님인데, 아, 이분이 이래봐도 당구 450 쳤던 분이에요. 450의 숫자의 의미를 아시는 분은 이렇게 반응하시네요. 450의 숫자의 의미를 김종영 형제님 아시죠? 450의 숫자의 의미를 아십니까? 최영근 집사님 몇 가지 주셨습니까? 100. 100도 상당한 경지입니다. 100도 그 아마 몇십만 원 당구장 갖다 줬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100이 그냥 나오는 100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 그 앞에 있는 분, 나는 한국에서 150까지 치다 왔는데, 우리 목회자들끼리 하는 얘기 옛날에
450까지 칠 정도면요, 당구장에서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구장집 아들인지 학생인지 아니면 학생이면서 당구장집 아들인지 헷갈릴 정도. 모든 사각형이 한때 이분도 그런 때가 있어요. 450의 경지까지 이르려면요, 모든 사각형이 다 당구대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각형을 볼 때마다 3쿠션이 막 이렇게 연상이 돼요. 빵빠방빵 빵. 3쿠션. 모든 사각형. 당구대로 지금 보이시는 분이 없어요? 사각형. 사각형? 이쪽으로 몰면 되겠네. 3쿠션. 450까지 되려면은 온통 그 마음에 그냥 그걸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골프 마음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하나에 꽂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하셨던 분이 그 마음에 이제는 온통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선교사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선교하시다가 잠깐 이렇게 들으셨어요. 주님으로 채워져.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전에 우리가 갈망하던 것이 있어. 이제 우리가 영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물. 하나님. 하나님께 생명의 물을 공급받는 존재.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체험을 받을 것이요. They will be satisfied. 체험을 받을 것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영에 속한 사람도 육신의 생각이 찾아와 지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이기게 해줍니다. 성령님을 쫓아 살고자 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성령께 초점을 맞추면 쉬워지기 시작해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늘 경계하고 깨어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은 혹시 욕심이나 불만족이나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염려, 불안한 마음으로 혹시 채워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각보다 여러분 자신의 일, 자신의 삶에만 집중된 그런 삶은 혹시 아니었나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영을 따름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